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과정에 출애굽기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어요. 이 기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빨리 노비 데리고 가라,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는데 너희들도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이제 던졌어요. 던졌더니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다 던졌는데 그 지팡이 모두 다 뱀으로 변한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짜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거기만 딱 일어나야지. 아니, 애굽의 각 술사들이 지팡이 다 던졌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떻게 뱀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상당히 짜증이 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시지요? 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이라고 하는 전도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면은 은혜도 받고 많은 신유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 팔고 밥 팔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가서 신앙촌을 이제 형성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수가 그 기적과 표적에 보면서 이분이 진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적과 표적이 없는데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가 진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추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으로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서 진짜 서울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는 보혈이 많이 있었고요.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나 일반 어떤 목사님들은 거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는 이단이다. 아직 그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판명은 나지 않았지만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그 교회에 그 목사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이단성이 있으니까 이제 가지 마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설교를 들으면 보혈, 십자가 떠나지 않아요.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유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이제 그런 시절에 나중에 결국 이단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저분이 이단이 될 수가 있는가? 너무 교단에서 너무 과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세월이 수십 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정확한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다. 너무 쉽게 넘어가요. 이제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것은 안 봐서 어떤 패러다임에 성도들이 갇혀 있느냐면 교회 밖에서는 이적과 표적 없어.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무슨 다른 종교의 이적이 있고 무슨 이단의 이적이 있느냐? 없어.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3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은 그 계시가 뭐냐면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여기서 용은 계시록 12장에 나온 옛 뱀이요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누구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권세를 줍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에게 또 줘요. 또 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큰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더라. 하나님의 종들만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죠. 또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죠.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해요. 희한한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줘요.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영혼을 미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짐승, 우상을 만들게 해서 그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종교, 이단, 또 교회 안에서도 어린 양같이 뿔이 있는데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 용이 권세를 주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함으로 영혼을 미혹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만 기적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기적 있어,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면 그가 말한 진리, 그의 어떤 인격을 보지 않고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걸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야, 다른 종교에도 큰 이적과 큰 표적이 있어. 이단에게도 큰 표적과 그게 있어. 또 어린 양의 뿔을 갖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야. 완전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들에게도 큰 이적과 큰 표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니 큰 이적과 표적을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추정하거나 따르면 큰 코 다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할 때 쓰는 게 큰 이적과 큰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늘 들었던 내용이 예수 이름만이 기적이야. 예수 이름만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 다른 종교, 이단 절대 나타날 수 없어. 이렇게 이 패러다임에 갇히다 보니까 이적과 표적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심지어는 이런 큰 이적과 이 큰 표적은요,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역사에 있었어요. 다른 종교에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이걸 당부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여기 기사와 이적을 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우리 이 신을 섬기자라고 할 거다. 그럴 때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적과 표적은 다른 종교,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누가 주는 권세, 영이 주는 권세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을 미혹하고 있으니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볼 때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막 비방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게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록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막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믿지 않도록 막 이렇게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그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이 쉽게 말하면 그의 교회의 교회, 그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의 성전,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 그 비방의 소리를 듣는가? 이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절을 더 깊이 연구하게 돼요, 이제. 자, 하늘에 사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보니까 하늘에 사는 자 이꼬루, 그의 이름, 또 그의 장막, 그러니까 바로 교회, 성전, 예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해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에 사는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어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이제 하늘에 사는 자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땅에 사는 자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 나오죠.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요. 또 땅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바로 그들의 또 다른 표현은 땅에 사는 자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들은 어디에 사는 자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보는, 편지를 받아서 보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렇게 매매 행위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짐승 우상에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싶었느냐면은, 너희는 로마 황제 짐승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너의 정체, 너의 사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너는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늘에 사는 자다. 하늘에 사는 자다. 아멘입니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박해를 받고 시달리고 있지만, 성도여,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여, 너는 땅에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늘에 사는 자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주님의 성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 자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 사는 자다. 아멘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다. 그리고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황제라도 그는 땅에 사는 자다. 신분적 측면에서 하늘에 사는 자와 땅에 사는 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우셨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요.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나의 신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의 억류된 노비였어요. 3절에 보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런 나를 하늘에까지 끌어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를요 어디까지? 하늘에 앉혀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나를 하늘에 사는 자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주셨구나. 이게 신자예요.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자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 힘겹게 살아가더라도 너희의 신분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야. 넌 하늘에 사는 자야. 이것을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어서 땅에 사는 자, 하늘에 사는 자를 대조하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